1장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370쪽에 있습니다. 제가 5절 1장 2절 찾으신 줄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안식 요즘 시간에 짧으나마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에 참 우리 인생의 또 삶이 정말 평탄하고 어떤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정말 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런 어떤 많은 시험이 항상 부닥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나 하고 보니까요. 이건 제가 이제 2000년도 8월에 와가지고 벌써 14년째 그럴 때가 있는데 미국에 와서는 우리 주님의 가운데 목회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목회에 대한 경험을 쌓는 사회생활과 참 여러 가지 면에 정말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도 14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미국 오기 전에 제가 20 중반서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성령 교환수를 받고 그리고 결혼 서른 하나로 목회 시작해서 한 17, 18년 목회한 경험 그동안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요. 이 시험, 내가 이런 시험이 올까? 물론 시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이렇게 만나면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만나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내가 정말 죄를 졌을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참 부족했을 때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시험과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또 같은 맥락이 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세상 말로 이렇게 막 뭐가 좋은 것이 오면 뒤에 나쁜 것도 못다나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이럴 때 그때 보면은 특히 내 생각은 항상 자기 상황에 듭니다. 제가 내 시험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언제가 이런 좋은 일 같은데 똑같이 기뻐하고 찬양드리고 기뻐할 때 감사할 텐데 이런 시험과 이런 거나 보니까는 가장 작은 것부터 보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는 영원에 갔어요. 그 영원에 가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가 은혜스럽게 했는데 스스로 이제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건 영원히가 참 제대로 된 것 같다 라는 말씀도 준비했고 참 잘 됐고 주님께서 성령 받는 사람도 많고 세례 받는 사람도 많고 아주 막 다들 성도들이 변화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신 건데 내가 영원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된 것처럼 스스로 괜히 뿌듯한 남에게 내색 안 하죠. 당연히 별로 안 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보면요. 안타깝게 내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정말 시험이 와요. 이게 분명히 은혜스럽고 좋은 건데 결국 이제 나의 부족함으로 오는 것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6년간 처음 개척교회 인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방을 얻을 것을 주한일동 2층, 3층 건물 2층에 3를 얻어가지고 3분의 1을 교회로 만들고 3분의 1을 이제 3분의 부엌하나 방 하나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6년간 대박 깨지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시작해서 한 6년 제가 너무 오래 있었던 거라.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해요. 나름대로 그래도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은 쭉 성도들이 매번 영원히 성장해가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발령이 됩니다. 근데 생각지 못했지만 갑자기 3개로 발령이 됐어요. 3개는 그때 이제 제 전임 목자님이
한국의 면 소재지로서는 가장 큰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기초공사 땅만 이렇게 파내고 그만 그 목회자님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바뀌어야 됐어요. 그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천에서 있다가 갑자기 세상별로 졸지 3개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래 그럴 때도 저도 감사하지. 주님께서 이렇게 인천에 결혼해서 처음에 개척해서 참 그래도 그거라도 이뤄주고 가니까 나는 좋다고 이것이 이제 감사하면서도 스스로 나의 어떤 영적 교만의 자리에 빠져가요. 근데 그런 드렸는데, 그럼 3개에서 한 3년 있으면서 기초공사부터 300교회는 시골이기 때문에 제일 젊은 사람이 한갑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때만. 그러니까 아저씨나 아주머니, 청대나 자매가 다 60이 넘은 분이에요. 그때 한 집사님과 60 몇 세신 분이 제일 젊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분이 물론 그 이제 손자들 가끔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만 있어서 중학교까지는 예배가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눈대로가 나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그 어르신 60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직접 벽돌을 나르고 땅 파고 뭐 하고 비장도 하고 그래서 손수 다 하면서 물론 우리 교인들이 못하는 거는 전문인들을 빌려서 철근 공부리도 하고 또 철근 세우는 뭐 찢기를 해서 하는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한 곳씩 짓는데 그런 걸 한 3년을 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힘껏 기도하고 정말 몸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겉으로 봐서는 한국의 그 당시 때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무슨 3대 교회를 짓게 됐어요. 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 느껴봅니다. 근데 그때 제 있을 때 혼난식을 못했어요. 그렇게 지어놓고서는 또 저는 가려고 제가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부산이다. 그냥 부산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디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다니는 거 목회할 때 그 300교회에서 헌가식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심정에서 그래도 나도 참 주님들이 힘껏 참 와서 고생해서 혼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 교회 전도 헌가식 못 보니까 조금 많이 그래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 이제 다른 그 목회자가 와가지고 헌가식을 기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스쳐지는 않아요. 그래야말로 정말로 내가 또 일어나 왜 이럴까 하면서도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일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인해가지고 교회 시험거리들이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그거 왜 아까 영혼의 그런 건 작은 일은 큰 부분에서 굉장히 교회가 영광이 돌려야 되고 좋아할 때 시험거리가 오는 것을 제가 느꼈었어요. 제가 왜 요즘 이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현실을 우리도 지금 그걸 보니까 우리 다 아는 사니까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아무튼 우리 친형제간에도 막 축구 치고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러지 않고 아버님하고 그냥 그런 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된 우리 가족이 형제 자매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특성을 줘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또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본인 견해와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인간 완전치 못한지라 감정도 있게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는 지금 현실이 참 많은 또 제가 우리 아이들 저 역시도 그랬고 친형제 간에 막 싸우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니까 제가 옛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당연히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기대해 왔습니까? 우리 미국 땅에 그래도 우리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국교회랑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만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미국 땅에 그래도 중국교회 가면 얼마나 좋으냐. 중국 사람들 일본에서 중국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거기 중국말에서 영어로 통역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1세대, 2세대 중국말로 예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데서 우리도 이렇게 있으니까는 미국 땅에 물론 영어 위주가 되고 중국 위주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건 또 한국 사람들이 1, 2세대는 영어를 잘 못하고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는 한국말 위주의 또 그리고 한국인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형제 간에서 선의 경쟁보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교회가 잘해서 중국교회가 우리 중국교회에서 배우지만 우리도 이제 아름다운 중국교회가 노령교회가 된다. 이런 마음이 이제 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그 안에 코리아타운에서 엘몬트나 그런 가정이라고 보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회도 없이 물론 거기에 또 개인적인 필요함 속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고대던
우리 주님의 한인교회를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얻었을 때만 한 달 전쯤 되겠죠. 결정됐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물론 예전에 여기 와서 봤지만 이 교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돌고 같이 해서 그래서 온 사람들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는 더 주십시오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그 과정이 한 1년 지나가는 1년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가는 동안에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왜 주님 빨리 우리 한교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꾸 빨리빨리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만만들이 생각하면 스스로 달랬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바로 정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감사하지 않았던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상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분에 넘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넘치는 그런 대답을 주신 것일 때요. 그럼 이렇게 참 좋은데 또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 스스로도 그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영광이 나타날 텐데 영적으로 사탄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랑 대화하는 분들이 통화하는 한 분들이 덕분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에게 참 아름다운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이때에 여기에 사탄 역사가 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고 정말 사탄 역사는 영적 분별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그걸 제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대화를 개인적으로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사탄도 작용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저도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될까 하면서 제가 오늘 짧으나마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내 스스로도 그러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과도 제 간증과도 돌이켜보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즉 기도가 적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가 적었던, 내가 부족했던,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뭘 잘못했던, 아니면 진짜 내가 아닌 사탄이 시기해가지고 성령의 영광받아 하나님의 영광받은 역사를 오직 사탄 역사를 이룬 시험이든 지금 우리가 시험 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찾으셨죠?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시험 받으면 물론 근심하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크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봐도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험이 되는데 크게 기뻐하기보다는 주님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그래도 물론 이제 저는 말씀을 보니까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걸 압니다. 그 마음에 이 말씀 그대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운 것처럼 베드로는 너무나 이런 상황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이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합니까? 네?
10절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큰보다 더 귀하여 예수를 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련이 우리가 잘 아는 시련이라는 것처럼 정말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뜨거운 불이 가고 혹은 나의 찌꺼기를 태우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찌꺼기가 구분되고 순금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어떤 부족함을 주님이 태우시고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순수한 순금이 남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금보다 더 귀한 순금도 그러한데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니까 그걸 바라고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그걸 바라고 기뻐한다. 근데 기뻐하려면 순금처럼 되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나를 봐, 다른 사람 봐서 내가 봐. 내가 더 영광이 되지. 내가 더 정말 없어져야지. 뭐가 완전 내 형체도 덩어리들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체가 없어집니다. 불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요. 자기 주관, 생각, 모습, 과거 어떤 모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불이 더러운 것들을 따로 제거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순금과 찌꺼기들이 분리돼 자연스럽게 분리되면서 찌꺼기는 제거되고 순금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구나. 내가 더 이런 지금 시험 연단 이럴 때 근심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지금은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기뻐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면서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저 그의 어떤 연단된 말씀처럼 내가 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더 높고 난 내 모습이 없어지고 나의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영광만 위해서 주님의 교회의 영광과 발전만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뭘 하더라도 나는 자꾸 찌꺼기로 제거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시련이나 이런 연단이 온다면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어떻게 저와 같이 여러분도 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기쁘게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기쁨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아까 서론에도 읽어놨지만 이런 상황을 아셨습니다. 야고보서 본문 1장 그냥 보겠습니다. 1장 12절이요. 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제 성경에는 소달라게 시험과 극복해가지고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본문도 18절까지 있지만은 즉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복된 자로 가야 되는데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왜 이럴까를 보면 아까 제가 서로서로 말해서 제 스스로의 그런 느낌을 얘기 드렸습니다. 즉 이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내가 스스로 이런 시험을 자초하다는 것을 더 한번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만나면 일단 우리는 자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이런 욕심이나 내 어떤 내 생각에서만 그러지 않은 것인가 하는 가운데 그렇게 보면 실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우리 가까운 가족의 상황에서도 많이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러고 친구 방쪽에서는 결국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욕심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부족함 때문에 이것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내 욕심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고 만약에 내 욕심에 끌려서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 보면 어떤 말을 시험거리가 내 스스로보다 외부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서부터 보는 것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랬습니다. 3년 전에 한국 갔을 때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저희 어머님과 가까이 지냈던 물론 다 어머니들은 많이 많으신 분이지만 모친들이 몇 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모친을 뵀는데 인사를 가는데 어머니 같은 데서 갔는데 저 인사를 저를 드리니까 어제 또 뵐 줄 몰라서 인사를 제가 드리더니만 저 보자마자 울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밀어내고 그런데 목사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뭐요? 이건 진짜 다른 게 나간다며 우리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모친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듣게 된다 해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내 모친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모친이 알고 있는 진실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친도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제 하색이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좋은 짧게나마 옛날 얘기랑 좀 진행하고 가신 그런 모친이 계십니다. 저도 내가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이렇게 됐는데 그냥 남들이 그런 말 들으니까 그래 나도 이전에는 좀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남들이 저기 하는데 내가 이제 내 입장을 떠나서 보니까는 저도 그 모친처럼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들은 말이 미국 가더니 다른 신학하고 신부가 되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는 당연히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모친이 누가 이제 그러더라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못 받아도 내가 주님 때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제 그런 다짐을 사실은 3년에 한국 갈 때 이제 그런 문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갔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더 기도하고 주님께서 없애주더라고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같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비록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내가 정말로 일반교 가운데서 아니면 나의 어떤 몸 안에서 했었다면 정말 회개해야죠. 이 진로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자중하는 마음으로도 지금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 결국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고 아니 우리 목자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할 것이 결국 나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한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내가 인양을 하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일들은 우리 개인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억울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반응이 다 어떻게 나야 한다고 합니까? 들어봤습니다. 첫째, 사실이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공격하고 지적하는 말이 사실이면은 회개해야죠.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당연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런 나쁜, 그런 비판받고 지적받을 게 아니니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 보면은 이런 걸 잘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떳떳해도 나를 그렇게 이러면서 내가 교회도 안 가, 아니면 난 이제 교회를 안 해, 막 이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정말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들어도 회개는 안 하고 저난 막 그러고 상대에게 막 이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될 때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정말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가 어떤 시험 실행이 나에게 닥칩니다. 영문가에 닥칠 때 닥치는 것이 나의 죄로 나의 부족하고 있다니까 정말 주님한테 여기서는 나처럼 회개하고 자복해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느 두 종류가 되더라도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시는 복음 전도를 쓰고 주님 몸된 교회를 거두기 위해서 힘껏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삶이가 정말 그것이 사실이면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실이 아니면 감사하자는 말의 의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과 마음으로 알아주자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 잘 보는 건 저는 시간 되면 좀 그냥 구절만 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서 특별히 청구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인간의 영광을 가진 천사들이 있더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손사를 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제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하면 어떻게 경건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시험이 당했지만 정말 찍어보면 제거되고 정금이 돼가지고 주님 영광과 존귀만을 더가지고 상급이 커가게 돼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정거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절 하던 말씀처럼 형벌 아래도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심판날 이후에 형벌도 받겠지만 심판날 되기 전까지 즉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건치 못하면 시험을 통해가지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정말 시험 속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이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자의 삶은 뭐예요? 정말 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표준 삼고 나는 죽었으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 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경건한 삶. 오직 왜 예수님만 옳고 예수님만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언제 우리 말씀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도 그것을 어느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인용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옳고 주님도 옳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만 옳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은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합니다. 진짜 남거나 하나님까지도 그건 말씀이 그렇죠. 현실에 이러면서 그 말씀을 즉 하나님도 틀리다고 합니다.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나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말씀 보니까 근데 이제 막상 거기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틀리고 오직 하나님만 맞다. 라는 이런 얘기. 제가 그 말 들을 때 내가 그때 한번 큰 마음의 신경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그렇지. 내가 뭐 알고 옳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물론 인간 대 말한다면 나도 맞고 너도 맞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디 나는 맞은 게 없어. 나는 틀리고 오직 하나님만 맞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말한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멀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만 생각할 때만큼 주님 저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저는 틀리고 오직 예수님만 맞습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만큼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자가 아니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당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지 않은 불의한 자는 경건치 못한 자는 여전히 시험 속에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심판 때까지 물론 그 심판 주님 재림 전까지는 주님도 심판 안 하죠. 그게 어떻게 바라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그 주님도 정죄는 지금도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그때 정죄 주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주님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뭐가 되면은 장로들이 뭐 해가지고 경고하고 또 경고를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교회의 말씀이지만 그거 말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소화되겠지만 우리는 나도 우리 애들 많아서 싸우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다른 옆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막 그렇게 많이 안 싸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지네들끼리 말 언성 높이고 보면 이것도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막 난리를 피우고 우리가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자고 나면 또 언니 뭐 이래가면서 또 잘 지내가요. 근데 이런 우리 다 가정의 자녀를 키우고 손주를 키워봐서 알지만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혈육의 자녀들이 형제간의 그렇더라고요.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진 영의 가족이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우리가 인자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더 포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쓰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이 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더 믿음이 있고 내가 더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지 못한 자를 당신이 품어야 돼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지 작은 그릇이 어떻게 큰 그릇을 절대 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개인의 삶을 살아 가정 문제나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몸된 교회 안에도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오늘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승리로 나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험 당한다는 얘기를 할 때 시험이든 시련이든 아브라함의 시험 이렇게 히브리 저자도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닌 얘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잖아요. 정말 100세 되는 귀한 아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라니 이건 정말 개인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당했을 때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이런 아브라함의 것처럼 믿음의 승자로서의 삶을 얻게 될 줄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이니까 하나 더 보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서부터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쪽 성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에 계속 있는 것들의 그 원인이 여기 보면 어때요? 서로 시험시키 주기도 하고 시험 당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10절 말씀처럼 여기 보면 구약시대 때 출애굽 당시를 인용해가지고 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들이 큰 광야의 시련을 받습니까? 우리 너무나 궁금해서 알잖아요. 주의 역사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그런 참 모진 시련을 애굽의 종로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저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는 그런 귀한 것이 있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자꾸 불평, 원망,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이러니까는 더 하나님이 그 불평, 원망한테 시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시험을 많이 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는 내 스스로가 후덜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본다면 특별히 되는 시험을 만나면 더더욱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만난 자들이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록 더 우리가 은혜스럽게 나아갈 믿음을 나아가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고려 삼아서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나 시험들을 극복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우리 천예수 교회가 미국 땅 우리 천예수 교회 많은 교회는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한국말로 찬양을 연구하면서 한국인들이 1세대하고 1.5세대, 2세대 완전 오래지겠죠. 앞으로 중국교회처럼 뭔가 중국교회를 못해서 하나에서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한국교회가 이런 시험들을 자꾸 그렇게 나가면 되려 주님 약속 말씀처럼 정권처럼 정말 영광과 명료함을 흘러나는 그런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입술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다 그런 기회를 원하시는 성령주하고 많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 특별히 여기 와서 힘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주시고 또 저희를 택해 주셔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또 깨닫고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그 회당에서 정말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부로서 간장되어 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줄 압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안에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당한 시험들의 고통 원망보다도 주님의 그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자기 인내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진짜 주님이 돌아가시는 하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예수님과 한번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참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50